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서열, 왕위 개설 서열 3위인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그 나름 왕의 계보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추측한 대로 조지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대중성을 가졌지만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조지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의 아기 이름이 조지가 되니까 갑자기 온 영국의 아들만 낳으면 자꾸 이름을 조지라고 막 짓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미국까지 와서 아들을 놓으면 조지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경제 효과가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한국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히 했지만 한국의 인터넷으로 보면은 적어도 경제 효과가 4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파급 효과가 4천억이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이름 한마디로, 그 이름 하나가 그렇게 놀라운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의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떠올리고 있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론 부분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추려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시작이야.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16절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대원칙들이 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즉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또 하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창조된 존재다. 여러분, 인간 이외에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과 식물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보기에 좋아.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만은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16절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셨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말이죠, 마치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 안내서가 없이 내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안내서가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제 딸이 중고 책장을 하나 샀습니다. 검은 책장인데 보기에 좋아서 그냥 사가지고, 또 싸니까 중고니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책 집어놓고 다 해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책장을요 거꾸로 조립한 거예요. 보니까 거꾸로 조립했어. 그러면은 제 성격상 그 바로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바로 안 잡아요. 네 번에 돋보였어요. 그래 뭐 보기에 뭐 금방 봐서는 잘 모르겠다, 거꾸로인지 바로인지. 그러니까 제가 딸 보고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놓고 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 책장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립한 것도 아니죠. 누군가 처음 사는 사람이 그 이전 주인이 사가지고 조립을 했겠죠. 조립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스트럭션을 안 받거나 아니면은 잘못 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물건을 사면 일단 인스트럭션을 꼭 봅니다. 저는요, 인스트럭션을 보고 인스트럭션 시키는 대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요 헛된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안내서가 하나도 없어요. 백지 상태에서 인생을 살 때에 얼마나 어긋나고 얼마나 고생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인생을 소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내서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꾸며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하도록 만드셨는데 수많은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직도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요, 인스트럭션을 빨리 열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그 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나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디서 어긋난 것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왜 수많은 인생들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가? 왜 잘못되고 있는가? 그 잘못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왜 수많은 인생들이 잘못되고 있는가, 잘못 걷고 있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질서의 원칙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처럼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미워서 저런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분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출세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으며 내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어쩌면 자화자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창조의 대원칙을 자기가 거부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의 원칙을 거스려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국가들, 아니요, 아마 세계 어떤 국가라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총체적인 부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조세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에 받았거든요. 뭔가 이 멸종하려는 새를 어떻게 따로 보호하는 그런 피난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탈세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제3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이 회사를 이름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뱅크에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열고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회사 운영 자금으로 다 보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다 완전히 비자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버진 아일랜드가 그 인구가 3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사가요, 뱅크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몇백만 개가 된다. 몇백만 개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어중간한 이름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유령 컴퍼니가 다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회사들 다 거기에 비밀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국가에다 세금 보고 안 하는 것입니다. 탈세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건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뭐 한국이 요즘 조세 피난처 했지만 그건 미국 사람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한다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로누까 한국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돈을 거기에 쌓아놓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으며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는 우리는 예상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과는 뭐냐? 수많은 죄만 이 땅에 쌓아놓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어중간한 죄는 죄로 취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조세 피난처라는 걸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탈세를 하면서도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다른 회사들도 다 그래 하는데,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고 사회적인 법률가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죄를 낳고 더 부정스러운 방법과 아이디어와 꾀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마이크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하버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돈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1만 세상으로 환원만 시켜줘도 이 세상에 거지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지를 없앨 수가 있다. 10분의 1만 되돌려도. 그런데 그 유명한 락펠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락펠러 씨,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 당신이 이제는 바라는 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바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 그 밑에는 전부 다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죄가 잠겨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수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문제를 뻔히 보고 있지만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법률적으로나 수많은 법을 만들고 이런 법 저런 법 다 만들어 봤자 정치가가 이런 대안 저런 대안 별 대안을 다 내어봤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각 나라마다 사망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 좋고 여러분 핸드폰 요즘 다 들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모든 플라스틱 자재나 그 수원이라든지 그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여러분 땅 속에 묻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못 쓰는 컴퓨터들이 쓰레기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녹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 여러 가지 핸드폰, 여러 가지 좋은 거 참 문명이기 좋지만은 그것을 쓰고 버린 것에 대한 처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의 원칙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이 세상의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누가 뭐래 하지 않아도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후의 이상 문제도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문제는 되돌아갈 길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을 잃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되돌아갈 길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피차 일반이기 때문에. 니나 내나 마찬가지.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유일하고도 마지막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는지 간에 이제 내가 뭔가 인생이 잘못된 것은 내 하나님의 대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삶이 이것 때문에 그런구나 하고 이 거부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의 죽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누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이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거부하면 결국 나에게 심판만 임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랍거나 얼마나 탁월하거나 it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그가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인 가운데 안도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서사 시집이 있습니다. 그게 연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두 마리 연어가 나옵니다. 한 연어는 양식장에서 태어난 연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식장을 탈출해가지고 강으로 나오게 된 연어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그냥 강 상류에서 알로 태어나서 결국 부화해서 연어가 된 거죠. 둘은 아주 새끼 연어입니다. 새끼 연어인데 둘이 만났는데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어요. 양식 언어는 양식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모라는 말을 몰라요.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자연산 언어는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요. 영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양식장에서 나온 양식 언어는 아주 꿈이 큰 거예요. 그 날아가는 새를 어느 날 보게 되었는데 이 양식장 언어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걸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수많은 연어 새끼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너야말로 원대한 꿈을 가졌다고 막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야. 그런 꿈과 그런 소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양식장 연어는 내가 언젠간 반드시 하늘을 날 거다. 원대한 꿈을 품고 이 물 얼마든지 우리가 거슬러 가고 이 물을 우리가 팍 쳐고 나가야 된다. 막 그런 담대한 아주 비전 있는 말, 많은 무리가 막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연산 언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연어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나면은 연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려면은 어차피 물에서 살아야 된다면은 자연산 언어는 어떤 생각이냐? 물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강 하구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들이 아직까지 성장을 덜 했어요. 그래서 강 하구에 있다가 바다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 언어는 많은 연어들을 선동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조그만한 연어지만은 저 원대한 바다로 나가야 된다 하고 지 혼자 뛰쳐나갔다가 파도에 말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양식장 언어의 꿈과 비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꿈이 아니고 망상인 것입니다. 많은 연어들이 좋아하고 추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른 길이냐? 천만의 말씀. 연어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연어는 반드시 물과 함께 살아야 하며 강물의 흐름에 같이 따라 움직이고 강하구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나서 연어가 상당히 커야 파도를 담당할 수 있는,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자라야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거를 거역하는 영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연어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저기 저 사람처럼 이 땅에서 훨훨 나는 멋있는 인생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박수 주고 맞아 인생은 그래 살아야 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막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꿈과 비전은요 허망한 것이요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이요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창조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뭘 하든 우리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를 예수님은 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연어의 삶에 있어서 물은요 연어의 인생 아니죠, 연어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연어에게 먹이를 주고 연어로 하여금 마음도록 다니도록 건강도 주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 연어의 모든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 물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 권면하기로 이것이 진리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아왔어, 그리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얘기하기로는 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다는 것은요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